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을 나 몰라라 하고 부모님을 건강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본인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모든 공예배는 다 드리고 교회 일에는 솔선수범하고 헌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시는데 형제간의 우애와 자식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는 되는 것 같은데 이웃사랑의 십자가가 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작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인 자식이나 부모 형제에게는 너무도 냉정하고 사랑 없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는 가짜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자식은 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내 모습의 거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시는데 그런 말 하는 나를 딱 닮았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듣고 속 썩여서 속상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속였구나 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 기도의 응답이 빠르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이렇게도 많이 주님을 기다리게 했구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또 술, 담배하며 세상 것으로 방탕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술, 담배를 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세상 욕심과 향락을 즐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마음속 양심에는 본인도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결단내고 끊지 못하고 나중에 하고 미룹니다. 정말 그날이 되어 주님이 오시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매달려서 악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 유혹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죄들을 짓게 되니 주님께서 결단내고 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하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또 잘못된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단체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천사처럼 하늘을 날며 뱅글뱅글 춤을 춥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집회 때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주기적으로 그 영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그 힘을 공급해야 그 사단들이 힘을 내고 자기들이 통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말입니다. 그 영들은 서로 죽고 못 삽니다. 주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모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뱅글뱅글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옷을 하나도 안 입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음란 영들이 역사하는 단체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단체의 우두머리의 실체는 음란 영이었던 것입니다. 사역 중에 알게 된 어떤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동안 힘들게 했었던 음란마귀가 들통나서 배를 잡고 아프다고 뒹굴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던 사역자님과 그 여자 집사님 둘뿐이었답니다. 그때 기도하고 계셨던 남자 사역자님이 내려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여자 집사님 팬티 속에 손을 넣고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숨어있는 곳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때 성전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 사역자님은 얼른 강단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척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그 후로 그 남자 사역자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가 성령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이가 그 남자 사역자 손을 통해서 안수하는 척하면서 더 큰 음란령이 들어갔단다. 우리의 손은 죽이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자 성도님들 안수받을 때 잘 분별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수사역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혼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 특히 여자들은 여자 사역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역자들도 남자분을 안수할 때는 오해를 받지 않게 교육자를 옆에 앉혀두고 사역을 하시거나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의 얘기입니다. 어떤 집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조그맣고 키도 작은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어느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을 때 주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사역자는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보이고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찬양을 할 때는 정말 애처롭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쓸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 아이는 인형처럼 남자 사역자들의 놀이개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단다. 자기 스스로도 그 잘못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가슴이 아프구나. 주님은 몸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고 있다. 예쁜 옷 입고 뽐내는 것이 좋아서 몸 찬양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제발 그만들 좀 하라고 해라. 집안이나 잘 돌보지. 주님께서는 하늘거리는 야하고 예쁘고 비싼 옷 입고 연예인들처럼 화장하고 귀걸이 목걸이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찬양 사역자들이나 몸 찬양 사역자들을 나무라시고 야단치셨습니다. 물론 진실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외예입니다. 주님은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영이 열리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급하게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은 천국의 호적을 올린다고들 표현하는데 정말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돌아보시고 사단들도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죄 속에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살기를 작정하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례 받는 것도 사단이가 정말 많이 방해를 하니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믿는 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한답니다. 주님께서는 광주 만화인 기도원, 경기도 군포시 금정의 하베스트 사랑 영성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수원의 방주 기도원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선교 다니느라 국내 사역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국내 사역에 더 힘쓰라고 하셨고 개척을 시키셨습니다. 원래는 이 기도원에서 다른 분을 사역하게 하려고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섬겼었는데 주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5개월 정도 문을 닫고 있게 하시고 외국 선교를 몇 년 가라고 준비 중이었던 저희들을 이곳에 갑자기 오게 하셨습니다. 선교 가려고 배낭 가방 하나만 남겨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빈손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린같이 정성껏 진심으로 섬겼더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책도 나오게 하시고 사역도 여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는 말씀대로 마음과 몸과 사랑을 심었더니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더 강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되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강도가 더 높은 훈련과 달아보심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그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구하던 은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불이 들어가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집회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약해서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고 눌려있는 분들이 말씀의 불을 강하게 받아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신앙생활과 맡은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불같은 표적의 역사를 집회 때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게 짝이 없던 제 인생 속에 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주인공 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